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 꽃 핀 거 좀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나오는 이 길이 개나리가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릅니다. 또 노란색으로 쫙 물들었죠? 여기가 좀만 지나면 이제 또 뭐가 핍니까?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계의 이 질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꽃을 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다 저렇게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의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용기 내는 이 봄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딱 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높은 표준의 유지. 여러분, 이게 좀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지난주 사도행적의 묵상 챕터와 거의 비슷하죠? 네. 제가 일부러 짜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두 개가 나가는 범위가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네. 환경이 어렵고 내 처지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표준을 낮추지 말고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높은 표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오면 오는 대로 또 오지면 오지 않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 10계명 중에 내가 하나를 어겼다고 에이 망했다, 딴 거 다 어겨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오늘 만약에 교회를 못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못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고 여전히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멘토와 말씀 나눌 수 있고 교회 못 오는 듯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 못 간다 딱 이 하나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교회 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 다 못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히 훌륭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아무 큰 목적이 없고 또 달하고자 하는 높은 표준이 없이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자가 무수하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교회가 때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능력은 있는데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많이 주셨어요. 재물도 많이 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엄청난 진리의 기별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맡은 소그룹을 부흥시키고 내가 맡은 직분에 헌신하고 이런 생각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데 때로는 뭐 노는데 자기의 다른 뭐 세상적인 재능을 개발시키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선교 봉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정말 문화 종교인처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참여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업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아무 목적이 없고 또 달하고자 하는 높은 표준이 없이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자가 무수하다.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런 것 없이 조류에 따라 세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편하게 평범하게 안주하며 살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참 무서운 단어예요.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자가 무수하다. 참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심판하시냐면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셔요. 우리는 놀라운 빛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빛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 한 명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교회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서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특별한 사명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이다. 내가 뭘 해? 이런 생각들. 나 집 사고 나는 상황이 어렵고 목사님이라 하는 거고 장로님들이라 하는 거고 능력 있고 시간 있는 집사님들이라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거 누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당신이 지불하신 값대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그 핏값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 귀한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시대소망에 있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밤이 되면 또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 쭉 해놓고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 너무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대하셨어요. 야, 이만큼 했으면 됐다 라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설교했던 주제의 내용 아닙니까?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고? 이걸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시도하셨어요? 왜 많은 것을 시도하셨을까요? 많은 걸 기대했기 때문에.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많은 걸 기대하고 시도했는데 이렇게 시도하니까 돼요, 안 돼요? 때로 안 되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하니까 안 듣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야, 니네는 안 돼. 니네는 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해보고 다음에 또 다시 시도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안 되면 또 저 마을로 가보고 저 마을에서 안 되면 또 저 마을로 가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한두 영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을 만나시려고 노력하셨고 끊임없이 찾아가셨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이 그분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고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정말 닮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만히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만 드리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이 멈춰 있는 시간은 기도하시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좀 더 향상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식구가 된 자라도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금만 깨닫고도 마음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충분히 더욱 깊이 알고자 한다.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 더 향상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성소 제도에서 뜰에서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오늘의 이런 모든 이 노력들, 높은 표준을 잡아놓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누구에게 다가가는 훈련이라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빙하가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깊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는 경험,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는 경험을 하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의 시대가 흔들림의 시대라고 끊임없이 마지막 날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체질을 아시죠? 체질. 탁 튕기면 가벼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날아가요. 하지만 이 무게가 있는 것, 깊이가 있는 것들은, 가득 찬 알맹이는 다시 뭐예요?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추천받아서 읽는 책 가운데 이 전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전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왓챠나 유튜브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볼 거를 찾다가 스크롤을 막 내리는데 한참을 내려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롤만 쭉 내리다가 결국에 못 찾고 시간을 다 보냈다거나, 안 그러면 꾸역꾸역 한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대부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이유를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인해서 탐색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은 대부분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옵션들에서 오는 후회감이 점점 커지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요, 피터 데이비스가 쓴 전념이라는 책입니다. 네, 요즘에 서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기회, 안 그러면 새로운 화폐, 안 그러면 새로운 경제관, 새로운 세계관, 메타버스까지 완전 엄청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책과 다르게 이 책은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요런 경험도 있지 않아요? 같은 영화인데 분명 영화관에서 보면 엄청 몰입도가 높고 막 되게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로 켜고 누워서 침대에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다른 선택지가 열려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화관에서는 우리가 영화관에서 갑자기 뭐 옆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카톡 확인이나 갑자기 유튜브를 켜가지고 뭐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영화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영화에 굉장히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가 엄청 재밌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래요. 집에서 뭔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카톡 무조건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뭐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맞죠? 뭐 안 그러면 내가 갑자기 뭐 빨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고, 집중을 못 할 때는요 굉장히 전념할 수 없고 몰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선택, 내가 고른 이 영화가 절대 재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다른 컨텐츠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는요, 다른 선택지들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탐색과 그리고 정보 수집은 필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너무 긴 시간 동안 탐색만 하다 보면 그 탐색하는 과정은 꽤 넓어질 수는 있겠죠, 다양해지고. 그런데 깊어질 수는 없다라고 해요. 전문적이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맞는 말인 게, 우리가 선택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고심 끝에 자발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정답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과정을 바로 노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이런 노력을 할 때 전념해서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 안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메뉴, 안 그러면 오랫동안 한 가지 분야에 헌신적으로 전념해온 사람들이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요, 선택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탐색, 좋다, 다양한 경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탐색하는 것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한 개 내렸다면 그 선택에 온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전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2022년도가 되었는데 본인이 충분히 탐색을 끝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도 좋은 책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 제가 이렇게 책 리뷰를 보여드리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제 삶의 철학과 똑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소그룹을 아주 전념해서 하고 있어요. 저의 모든 걸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시도하는 교회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 몇 달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되죠. 이 전념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전념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별로 해본 일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많은 것을 해봤다고 착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전념해 본 게 거의 없는데 그만큼 깊이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 해보고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고 대단히 많이 경험했다고 착각한다고요. 위대한 영웅들은요,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유혹들이 오고 환경이 올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끊임없이 그 일에 한우물을 파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사람들, 그렇게 전념한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맛집들이 가보면 30년 전통, 40년 전통, 3대가 이어서 하는 집들, 이유가 있어요. 다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 예언의 신 묵상,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훈련을 안 하는데 시간만 지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전념하는 사람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농구를 하나 하고 축구를 하나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몰라요. 농구 같은 걸 잘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도 고등학교 때 나가서 운동을 하고, 밤에도 12시까지 또 슛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도 멀리에서 한 5분 달려내려가야 되는데 그 운동장에 가서 슛 한번 던져보고 다시 올라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저의
모든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영어 한 과목을 정말로 마스터하고 잘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하게 되고 국어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원리와 과정이 똑같아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전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념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향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조금 더는 그냥 조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조금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는요, 2배, 3배씩 향상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2배, 3배 뒤로 물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2, 3배 향상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그대의 마음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예수께 마음에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애정을 바쳐라. 모든 빗줄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라. 영적 생각과 신령한 교제를 배양하기를 온전히 힘쓰라.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아침과 같이 나타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을 때 때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뭘 바치라고요? 애정을 바치라고요. 거룩한 애정을 바치라고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애정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 거룩한 애정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었던 거룩한 애정을 바치라가 다른 말 두 글자로 하면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영적 생각과 신령한 교제를 배양하기를 늘어나게 하기를 온전히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생각하고 더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결국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구원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신앙은 관계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냥 성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교제. 자, 신령한 교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겁니까? 자,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교제해야 된다고요? 성도하고 교제하고 또 누구하고 교제하라고요? 이웃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무슨 교제라고요? 신령한 교제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만 신령하고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생각, 교회에 대한 걱정, 성도에 대한 걱정, 잃은 양에 대한 걱정, 이웃들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제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또 전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신령한 교제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적당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쪼그라드는 시기예요.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고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고민이 많아요. 이 코로나 후에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얼만큼 성도들이 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코로나 후에 교회로 돌아올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이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자기 예배 보고 싶을 때 예배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이제 교회를 섬긴다는 개념 사라질 거고요.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는 개념도 사라질 거고요. 전도 이런 거 사라질 거예요. 교회에 헌금한다, 헌신한다, 교회 청소한다, 식사 준비한다, 그런 걸 왜 해요? 안 하니까 뭐예요?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통폐합될 것이고 정말로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처럼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지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대학 주변에 기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근데 기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뭉치고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정말로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냥 모델교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비록 연약한 처지와 형편이지만 조금 더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그래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도 부흥할 수 있고, 그래서 연약한 교회들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모델이 되고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작은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지 말고 이 상황과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크게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전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완전한 신앙의 정화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전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표준을 높여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패턴으로 볼 때 보통 성도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패턴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9시 반까지 교회를 못 오는 성도님들의 그런 특징은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걸 한번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화요일에 교회 안 나오는데 화요일에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의 나의 이런 신앙의 패턴들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 일은 무엇이있는지 서로 한번 또 고백해 주시고 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심해 주시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3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